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많이 비대게 있다면 온전히 당연히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장이라는 건 모든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성숙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고요 있게 마련이죠.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마땅히 자라야겠죠. 물론 키를 얼마만큼 커야지 그 목표를 이루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로는 당연히 걱정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배우는 학생이 되어 보니까 어릴 때 그 배움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성장이 되고 또 성숙함을 주는지 부모로서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그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야 되겠죠. 요즘은 과거에는 음식이 부족해서 뭐든지 먹는 것에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한 끼를 먹어도 잘 먹고 또 좋은 것을 먹으려고 힘쓰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도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균형 잡히게 그 영양소가 있는지 또 그 음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그렇게 따져가면서 음식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건강하고 또 성장하고 좀 더 이 나은 삶을 살도록 뒷받침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거나 막 먹으면서 살 수는 없죠. 이것이 나의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또 체질마다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유심 있게 또 주의하면서 먹는 것도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또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영혼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탈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좋지 못한 것을 행할 때 우리 영혼은 탈이 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탈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권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이 유대인들, 이 고통 속에 고난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징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대상이나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만 죄짓고 내 스스로 기만하고 스스로 외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비방하는 말도 나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있어야 그를 비방하고 그에게 악하게 행하고 또 그들을 기만하게 하고 그들을 외식하는
또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이런 비방하고 외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달콤하고 짜릿한 일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뒷담화는 순간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을 비방하면서 가까워진다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상하고 있다는 걸 놓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은 인간적으로 짜릿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식어지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피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입으로 남을 원망하느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어제보다 성장하고 또 나아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이런 남을 향하여 있는 모습들, 또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자신을 살찌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허무하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최근에 보면 우리는 참 다들 성장하고 또 똑똑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헛된 성장과 헛된 똑똑함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긴 좋지만 결국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판단은 잘 하지 않고, 또 알더라도 목사님 잘 알아요, 내가 원래 그렇죠, 그런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성숙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2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 다른 사람들 향하여 성장케 하지 못하는 나의 스스로 있는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것이죠. 신령한 젖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린 갓난 아기가 부모가 주는 것을, 물론 정말 맛이 없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먹이는 그 젖을 거부하는 아기가 있을까요? 너무 배부르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어떤 아기든 어미가 주는 그 젖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고 어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데는 이런 자세라는 거죠. 이 말씀은 내 말씀이고 저 말씀은 다른 사람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도 내 말씀이고 저 말씀도 내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인 거죠. 그게 바로 어머니의 젖을 먹는 그 아기의 모습처럼 우리 신앙은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잘 먹어야 그 아기는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미의 젖을 먹듯이 잘 먹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즉 영적 성장을 하고 우리가 더 성숙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먹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주님을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혈기 가득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고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우왕좌왕 자충우돌, 정말 때로는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점차 그 말씀에 성장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장을 본인 스스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장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자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엉망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시겠습니까?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또 내가 변화되지 않은 채,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여러분 만약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죠. 오늘은 이제 스승의 날입니다. 수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에 남는 스승은 그 가르침을 확신 있게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교사였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말로 정말 확실하게 가르쳤던 스승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고 그런 신령한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데 조금 더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인도자를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아무런 이 확신이 없는 목회자의 설교로 듣는다면 여러분 설교 시간이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그런 설교도 많이 봤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영향력 없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성장을 하면서 정말 내 삶이 스스로 자신의 삶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하는데 어떤 성장으로 가치를 둬야 되느냐? 9절 말씀은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어떻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어떤 것을 세우려고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저 믿음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나타내고 아름답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런 관심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없이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없이 또한 영적 성장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을 정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혈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면 믿음이 어린 자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엇보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적 중재자가 되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로 돌아설 수 있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사모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까지 성장해 왔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됐는가? 나는 아직도 믿음이 어린 자인가? 아니면 믿음의 성장을 한 그런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인가? 신앙 공동체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또 직분만 가지고 있다면 그 직분은 우리에게 성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받지 않았으나 믿음에 성장한 자들에게 패만 끼칠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성장의 과정을 주셨으니 신앙 여정에 맞게 성장하는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그치지 말라고 우리 21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에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슷한 말씀은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의 표현이잖아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자라야 되는 것을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도 동일한 문제가 고민이 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또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영적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성장을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그 은혜를 받아 성장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 서 있든지 주님의 영적인 자리에 성장하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 하루도 그런 영적 성장이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